세상이란 게 제법 춥네요. 당신의 안에서 살던 때보다. 모자람 없이 주신 사랑이 과분하다 느낄 때쯤 난 어른이 됐죠. 문득 쳐다본 그 입가에는 미소가 폈지만 주름이 졌죠. 내게 인생을 선물해주고 사랑이란 말이 그리도 고마운가요? 짧은 바람 같던 시간. 날 품에 안고 흔들림 없는 화분이 되어준 당신의 세월. 한 송이 꽃을 피우려 작은 두 눈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을까. 포기 안 하려 포기해버린 젊고 아름다운 당신의 계절. 여길 봐, 예쁘게 피었으니까. 바닥에 떨어지더라도 꽃길만 걷게 해줄게요. 꽃길이라는 노래의 가사인데요. 나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때론 애태우고 때론 마음 아파하며 그렇게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주셨을 두 분이 떠오릅니다. 어쩌면 당신들의 이름보다 더 많이 불렸을 그 이름. 엄마, 아빠. 자식들을 포기하지 않으려 당신들의 이름을 그리고 당신들의 청춘을 포기했을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지금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찬양 이야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찬양 이야기, 찬양 속 은밀한 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 꽃꽃찬. 오늘도 두 분의 형제님과 함께합니다. 신대한 정동현 형제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대한입니다. 정동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벌써 5월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수식어답게 정말 완연한 봄 날씨를 느낄 수 있는 요즘인데요. 맞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미세먼지랑 황사 그리고 제 차에 쌓여있는 꽃가루 등 참 마음이 아픈데요. 형제 자매님들 건강을 많이 챙기셔야겠습니다. 예, 며칠 전에 꽃가루가 눈처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제재도 풀렸기 때문에 요즘은 마스크를 거의 안 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역으로 독감을 비롯한 환절기 전염병들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이된 코로나로 다시 기승이라고 하니 늘어나는 야외 활동만큼 개인 위생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더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볼까요?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찬양 이야기.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숨은 찬양일지 소개해 주시죠.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찬송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우리 찬송가 511장에 실려있는 곡인데요. 과연 이 찬송은 언제 누가 지었을지 그리고 이 곡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찬송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은 대부분의 찬송이 그렇듯이 가사가 먼저 지어졌습니다. 훌륭한 시는 문학작품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되기도 하니까요. 이 찬양도 엘리자베스 페이슨 프렌티스라는 한 여인의 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에서 태어난 프렌티스는 목사의 딸로 태어나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자랍니다. 하지만 프렌티스는 선천적으로 매우 허약했는데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많은 시간을 침상에 누워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보다는 하나님과 만나는 조용한 시간이 많았고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틈틈이 시를 쓰게 되죠. 그 당시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고 하니 문학적 재능이 꽤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시를 통해 삶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며 여류 시인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27살이 되던 해에 프렌티스는 목사 조지 프렌티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둘 사이에선 2명의 자녀가 태어났고 비록 몸은 약했지만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856년 프렌티스가 결혼한 지 11년이 되던 해였는데요. 뉴욕을 중심으로 번져나가던 전염병은 삽시간에 많은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결국 프렌티스의 두 아이도 전염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결혼한 지 11년이 됐다고 했으니까 아마 아이들이 한 10살 정도 되는 그 정도 또래였던 거죠. 사랑하는 두 자녀를 한꺼번에 잃은 프렌티스는 평소 병약했던 그녀로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숨조차 쉬기 힘든 나날이었죠. 그녀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를 쓰며 헌신했는데 어떻게 제게 이런 불행을 주시는 건가요?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주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깊은 시리에 빠진 프렌티스에게 어느 날 그녀를 곁에서 위로하던 남편 조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많은 가정들이 아이들을 잃고 슬퍼하고 있어. 이번에 우리가 늘 가르치며 믿어오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소. 우리의 기쁨과 소망은 하나님이잖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을 것이요.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아이들은 더 좋은 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자는 남편 조지의 말을 들으며 프렌티스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하나님도 느끼셨겠구나. 나만 힘들고 나만 아팠던 게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을 내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프렌티스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원망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사랑이 영감을 남겨 시로 남기게 되었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프렌티스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좋았다면 이제는 그저 하나님이 좋은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 밑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한때는 세상의 기쁨만 구했습니다. 그곳에서 평안과 쉼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바로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프렌티스는 여기까지 쓴 후 글쓰기를 멈춥니다. 이 시를 다 완성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게 되죠. 이로부터 13년 후 남편 조지 프렌티스가 서재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미완성으로 남겨진 프렌티스의 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시를 보자마자 그 시가 13년 전 자녀를 잃었던 때의 상황에서 그 시련을 딛고 일어난 아내가 쓴 시임을 알게 되죠. 조지는 그때를 회상하며 큰 감동을 받고 프렌티스를 격려하며 시를 마저 완성시켜 주기를 부탁합니다. 남편의 부탁을 받은 프렌티스는 시를 이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염병으로 2명의 자녀를 잃고 난 후 13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동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죽음의 한복판에서 드린 기도와 찬송대로 하나님은 결국 전염병을 물리쳐 주셨고 낙심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자신을 끌어올려 주셨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자신의 신앙을 인도하신 것을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신앙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미완성으로 남겨져 있던 시의 3절과 4절을 완성하게 되죠. 원래 이 시는 4절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찬송가에는 1절, 2절, 4절만 의역이 되어 실려 있습니다. 찬송가에 실리지 않은 3절, 그리고 4절 읽어드릴게요. 슬픔과 고통이 밀려와도 주님의 말씀은 감미롭네. 내 평생 부를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이들을 잃은 절망을 딛고 일어난 프렌티스. 13년 후에 지어진 3절과 4절에서는 프렌티스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녀는 이제 더 큰 슬픔이 오더라도 더 큰 고통이 오더라도 올 테면 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녀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녀에게 찾아왔던 시련, 감당해내기엔 너무 버거웠던 고난이 결국 숨질 때까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리라는 위대한 시를 남기게 된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 후 이 시는 작곡가 윌리엄 하워드 던에 의해 작곡되어 찬송으로 세상에 나왔고 곧바로 그의 성가집에 수록되면서 많은 이들의 애창곡이 되었는데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자주 불리는 찬양, 아픔을 믿음으로 승화시킨 신앙의 고백, 찬송가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찬송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찬양 만나볼까요?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찬송가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찬송도 역시나 작사가 먼저 된 곡인데요. 찬송시를 지은 사람은 조셉 스크리븐입니다.
1819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난 스크리브는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하고 선생님으로 교직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살이 되던 해 아름다운 여인과 약혼하여 행복한 앞날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내일이 결혼식. 오. 그날 저녁 스크리브는 어떤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전날 죽었다는 소식이죠. 결혼식 전날? 그렇죠. 어? 약혼녀가 말을 타고 강 위에 다리를 건너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강에 빠져 죽어버린 겁니다. 결국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익사해버린 거죠. 큰 충격에 빠진 스크리븐. 하루하루 슬픔 속에서 살고 있던 그때 스크리븐 앞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였습니다. 아, 다들 잘 아시는 그 조지 뮬러 맞습니다. 우리에게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조지 뮬러 덕분에 하나님에 대해 알고 믿게 된 스크리븐은 2년 후 캐나다로 떠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상처를 극복하고 새 삶에 적응해 가던 스크리븐은 캐나다에서 가정교사로 일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두 번째 약혼녀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겠노라 다짐하며 기대하던 스크리븐. 하지만 그런 그에게 또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로 약혼녀가 결혼을 며칠 앞두고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또? 예. 어떡해. 설상가상으로 고향에 남겨두고 온 어머니까지 중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너무 멀기도 하고 당시 상황으로 어머니 곁에 갈 수 없던 그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약혼녀를 2번이나 잃었습니다. 저는 지금 매우 외롭고 고독합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외로운 건 병중에 계신 제 어머니입니다. 제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 위로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세요. 이제부터 저도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 평생 살겠습니다. 사랑하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가장 큰 절망을 느끼는데요. 스크리븐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스크리븐은 그 절망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아프고 외로운 어머니를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한 거죠. 그리고는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외로운 사람들을 섬기며 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스크리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주님께 모든 근심을 맡기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그의 마음에 넘쳐 흘렀습니다. 스크리브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그때 알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내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시키실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나의 죄짐까지 맡아주신 주님이기에 내가 느끼는 이 절망, 이 걱정, 나의 어머니까지 맡아주실 거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는 기도를 마치고 어머니에게 편지와 함께 찬송시를 써내려갔는데요. 바로 이 시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받게 된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의 1절, 2절 가사가 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까? 이후 스크리브는 독신으로 살면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사람이 모인 곳은 어디든 복음을 전했는데요. 장소를 불문하고 복음을 전했기에 핍박도 많이 받고 경찰에 연행되기까지도 했는데요.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대부분의 재산과 옷들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 주었고 복음과 주님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흐르고
그가 고향인 아일랜드를 방문했을 때 그는 무척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보며 고향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게 됩니다. 그때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의 3절 가사 찬송시가 지어지게 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1886년 조셉 스크리브는 66세의 나이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그의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진정한 친구를 잃었다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던 스크리븐을 기억하며 기념비를 세웠는데요. 그의 기념비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스크리븐이 평생을 남을 위해 살고 죽을 때까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먼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삶 속에서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이었겠죠.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들은 다들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었던 사람들이네요. 세상이 무너진다, 이렇게 해도 여러 번 무너졌을 그런 상황? 근데도 그 슬픔을 이겨내고 또 그 가운데서 느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시로 담담하게 써내려간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코너를 통해서 찬송가 속 배경을 좀 알아가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이렇게 찬양대에서 봉사할 때 불렀던 곡도 있고 한데 이런 정도의 의미까지는 잘 몰랐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근데 이렇게 저도 새로 배우면서 느끼는 게 내 고난은 진짜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다. 예, 언젠간 그리고 나도 이 정도 상황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곡을 언젠가 남기면 참 좋지 않을까. 작사로. 예, 작곡은 어렵고 작사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발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예,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동현님은요? 사자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호랑이 아니에요? 호랑인가요? 뭐든 죽으면 뭐 남기겠죠. 다현님도 그거 작사한 것이 네. 또 언젠가는 또 죽고 난 이후에 나오지 저를 죽이시는 건가요? 아무튼 저도 이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들으면서 이 프렌티스와 스크리븐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스크리븐의 이 인생 철학이 사실 저랑 좀 비슷하네요. 저는 진짜 사실 남을 위해서 살고 싶고 누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뜨겁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하세요. 이렇게. 좀 나를 안 챙기고 너무 상대방만 챙기니까 너도 좀 신경 써라. 네네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고난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킨다는 거는 배워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실제로 그걸 겪어버리면 진짜 무너져서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주인공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런 다짐을 하는 순간부터도 하나님이 또 나에게 그런 또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로 나는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좋은 이웃이라는 것을 더 깨닫고 이제 마음 깊이 새기고 있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런 고난 속에서 이렇게까지 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참 교훈이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끝으로 우리 찬송가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리면서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찬양 이야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찬양 이야기 오늘의 찬양이 내일의 묵상이 되길 바라며 엘림 청취자 형제자매님들 안녕히 계세요.
사랑 누군가 고집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고개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나를 주를 우리 찬송가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작사가는 조셉 스크리븐인데요. 이 찬송시는 그 당시 캐나다 라이스호 지역신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어 지역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되고 친숙한 찬송이 됩니다. 하지만 찬송시가 익명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스크리븐이 작사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스크리븐의 친구가 우연히 그의 침대 옆에 놓인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의 메모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유명한 찬송가의 작사가가 스크리븐 너였냐고 묻게 되죠. 그러자 스크리븐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친구, 이 찬송은 주님과 내가 함께 지었다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시편 73편 24절 25절 말씀. 나의 삶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 결국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하실 주님. 슬픔과 고통이 밀려와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겠다는 찬송의 가사처럼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겠노라 다짐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